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로마의 감옥이 세 종류가 있는데, 일반 죄수가 들어가는 햇볕이 들어오는 감옥, 두 번째는 햇볕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두 번째 감옥에 지금 사도 바울이 잡혀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감옥은 사형수만 갇히는 곳입니다. 햇볕이 일절 들어가지 않고 해가 일절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소망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죽는다라는 것을, 목을 쳐서 죽이는 것만 사형이 아니라 사형하기 전에 대체로 1년 정도 가두어 놓고 완전히 소망을 끊어버리게 하는 것이 이 로마의 세 번째 감옥인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은 두 번째 감옥인데 순교하는 마메틴이라는 감옥은, 로마에 있는 감옥은 햇볕이 완전히 들어가지 않는 사형수들이 갇혀있는 그런 감옥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나이가 40대 후반이라고 했고 당시로서는 노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불쌍한 영혼을 살린 것, 그것이 바울의 죄 아닙니까? 귀신 들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귀신 들려서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자를 놓고 이 많은 이 귀족들은 돈을 벌려고 하죠.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도대체 사도 바울이 무슨 잘못이 있길래 이런 일들이 생겨났을까? 또 하나, 어쩜 이것이 더 중요한데, 이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뭘 하고 있냐면 25절 보시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것을, 찬송하는 것을 옆에 있는, 옆방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찬송을 했을까? 바울이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간 게 아니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령님의 환상을 보고 이 에게해라는 바다를 건너서 유럽 땅에 온 곳 아닙니까? 바울은 유럽 땅은 잘 모르는 곳입니다. 아는 사람도 없는 곳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 잘 왔다, 편안하게 대해주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게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한 가지를 먼저 배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현실로 보면은 괴롭고 힘든 일들 아닙니까? 근데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내가 하는 이 일이 분명히 옳은 일이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이 그냥 내가 힘들어서 하는 기도와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이 일이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불쌍한 귀신 들린 여종에게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내고 사도 바울이 확신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때 사도 바울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 이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가두십니까? 살려주십시오. 빨리 꺼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의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내용이 그렇거든요. 옥문이 열렸으면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야, 우리 기도한 대로 됐다, 빨리 나가자 해야 되는데 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 이후의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 감옥을 맡은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를 주시는데, 기도하게 하시는데, 이 기도에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억울한 것이라면 그건 우리가 회개하고 반성해야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하고 있다면,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친구들하고 한 얘기들 가끔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오늘은 이런 얘기를 했다, 저런 얘기를 했다. 근데 어느 날에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한테 우리 아빠는 목사님이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 아이가 그러더래요. 자기 엄마가 그러는데 목사님은 교회에서 일하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래. 돈을 많이 못 벌기 때문에.
웃고 넘길 만한 일이지만 저희 아이가 지금 9살, 10살이니까 그렇지 이제 나중에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되면 그것이 때로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아이를 보면서 기도합니다. 지금이 어리니까, 지금이야 인생의 고민이 적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그저 웃고 넘기게 하지만 하나님 정말로 진지하게 인생을 생각할 때도 우리 아빠가 하는 일이 맞는 일이야, 옳은 일이야. 분명하게 우리 아이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혹은 그 아이의 엄마가 몰라서 그래. 아빠가 하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인 것을 몰라서 그래. 아이가 그런 대답을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신기하기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살려달라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갇혀있는데 자기가 갇혀있으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를 풀어주셔야 될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감옥에서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내 인생에 필요한 시간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더니 341장 찬양 가사 보시면 이 라이트라는 목사님이 평생을 이 천식을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참 불편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요즘이야 약이 있어서 고통이라도 줄이지만 그때는 고통을 기침할 때마다 나오는 고통을 고스란히 안고 또 설교자로 살아가야 했으니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곁에서 이분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분은 평생 저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인상 한번 쓰는 일이 없었는가? 이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하면 다 먼저 피하고 싶지만 사실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광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교회에서도 때로는 내 인생 자체에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교회들이 십자가 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들이 목사님들의 설교 본문이나 제목을 데이터로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쳐보면요 점점 사라져요. 물론 교회가 예수 안 믿는 건 아닙니다. 근데 좀 십자가는 빼고 얘기하자. 아마도 그런 시대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함께 지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3절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2절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이 스코틀랜드라는 땅이 영국 북쪽에 우리나라 위도로 함경도보다 한참 위쪽인데 바람이 많이 부는 땅입니다. 배를 타고 목회자가 없는 섬에 이분이 갈 때마다 마음속으로 고백했던 찬양이 바로 이 찬송시 그때는 작곡은 하지 않았으니까요.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러 갑니다. 라는 그분의 기록을 남겨서 오늘 이 찬송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억울한 인생을 당한 한 사람을 찾아본다면 사도 바울이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던 10여 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지었던 시편 가운데 한 편이 바로 우리 시편 23편 4절부터 6절 말씀인데 오늘은 그 말씀을 제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한 사람의 인생이 자칫하면 원수 갚는 일에 다 소모하기 쉽습니다. 다윗도 저 사울 내가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었죠. 그런데 5절을 시편 23편 5절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때의 원수는 분명히 사울이죠. 하나님 사울이 지금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에 앉겠습니다. 사울은 그 자리에 앉지 못할 자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 우리의 원수들 앞에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지막 고백,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는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불쌍한 한 영혼, 귀신 들린 한 여종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행한 일뿐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빛도 들지 않는 어두운 감옥 속에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 있고 우리 인생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한다면 고난과 십자가를 치고 그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의로운 고통을 당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십자가가 홀로 지고 가는 십자가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지는 십자가이며, 또한 우리 곁에서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일도 없이 선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십자가를 진 자들이 교회 곳곳에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수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더위 가운데 우리에게 그 일들을 감당할 만한 지혜와 건강함을 주시고 이 뜨거운 태양을 이겨낼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